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1절과 14절에 두 절에 걸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한 목자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 특별히 선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자라는 얘기, 선한 목자라는 얘기를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억하는 이 말이 선한 목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되는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시는 동시에 다윗의 자손 중에 목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 세우시겠다는 이 한 명의 목자, 이 목자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의 가시와 같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언급하고 있으니 결코 받아들일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과연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뿐인 목숨, 이 목숨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나는 가장 안전할까? 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목숨 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엇인가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 표현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목숨 걸었다. 자식의 목숨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돈에 목숨을 걸 수도 있고, 건강에 목숨을 걸 수도 있고, 취업에 목숨을 걸 수 있고, 하여튼 뭔가에 목숨을 건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거나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 의지의 표현을 목숨을 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양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목숨을 걸고 양들의 생명을 지켜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기꺼이 버리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지 이유도 없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야겠다 이 이유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내 목숨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그 목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얻는 것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 건다 이 말은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선한 목자임을 믿어야 된다. 이걸 보여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라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목숨을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숨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목숨을 맡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맡기고, 목숨을 맡겼다는 것은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른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께 목숨을 맡겼기 때문에 이제 주신 사명,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우리가 흔히 싹군 목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말은요, 싹군입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싹군 목자 할 때 목자 쪽에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싹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싹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군 목자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싹군 목자 하면 흔히 누구를 먼저 떠올릴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떠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싹군의 중심을 두지 않고 목자의 중심을 두면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싹군은 직분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사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싹군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싹군이라는 말은 돈을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을 싹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이 싹군은 모두 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 악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싹군이라는 용어는 돈을 벌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싹군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싹군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싹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받고 이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본다고 칩시다. 어느 날 이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고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삭스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양을 돌보고 있는데 이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렵니까? 아니면 내 목숨 지키려고 최선 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만일 양들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목자인 척 위장한 싹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의 주인이 돈을 주고 목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목자 돈 주려고 고용합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양들을 대신 지켜달라고 고용한 겁니다. 목자의 사명은 양을 돌보는 겁니다. 돌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양들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막 도망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양들이 이리에게 물려갈 수 있습니다. 뭐 한 마리도 물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내게 준 사명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싹군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목자입니다. 근데 이리가 나타나면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는 싹군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로 할 수 없으면 목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목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싹군입니다.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직분, 그 위치, 거기에 있겠다는 겁니다. 싹군입니다. 이렇게 목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마음도 없으면서 목자 행세를 하는 싹군,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행세하는 영적인 싹군, 이런 싹군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무엇에 비교하느냐? 양에 비유하는데 그들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인데 겉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양의 옷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싹군 같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고 성경은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대표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 말입니다. 싹군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싹군 목사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싹군 장로가 있고, 싹군 권사, 싹군 집사, 싹군 성도, 또 싹군 사장, 싹군 직원, 싹군 알바, 싹군 학생, 싹군 남편, 싹군 아내. 계속 해볼까요?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싹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맡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블레셋 골리앗과 자신 있게 싸울 수 있다, 내가 이길 수도 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데 문제없느냐 라고 해서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과거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 믿겨지세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입니다, 사자. 비교를 해도 곰.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 쫓아갔다. 그리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게 참 거짓말 같기도 한데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나 이 들짐승이 양을 물어가는, 그래서 양을 빼앗기는 경험을 다윗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면 또 그냥 물려가도록 놔둬야지 이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물려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물려갈 때 내가 그것을 구할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 찾아낼까요, 안 찾아낼까요?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물맷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췄다는 게 그날 갑자기 내 물맷돌을 한번 사용해 볼까? 그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물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행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이것을 또 설명해 줍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절 37절 상반절, 17장 3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결국 다윗은 이전에 양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믿고 바르게 감당할 수 있었듯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라면 아무리 골리앗이 천하무적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능히 감당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믿었고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 사명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당해내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한번 믿고 내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꾼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른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은 결코 손해보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코 희생하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철저히 하게 계산하는 그런 사랑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철저하게 나의 유익이 되는 계산적인 사랑,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작동이 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을 배웁니다.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하나님에게 배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우느냐? 예수님을 통해 배웁니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배우는 게 그거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을 받게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까요? 믿는 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만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럼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그러면 너는 보여줄 거냐? 이걸 말하는데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웃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너가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보여낼 수 있어? 이 생각이요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며 감당하는 것 여러분 매번 그렇게 꾸준하게 항상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느냐?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살아간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선행 아십니다. 또한 모든 허물과 죄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감추어 두고 냄새나는 더러운 모든 죄악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아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그 믿음 가운데에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른 마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